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의 멸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반드시 세상에는 악과 선이 존재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리를 하시는가, 통치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6번째 환상으로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루마리가 뭐냐면,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말씀하는데, 구약시대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썼냐면 양피지와 나무 껍질에 쭉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둘둘둘도 말았죠.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약과 성경을 구약과 합쳐서 이게 간단하게 한 권에 이렇게 되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글을 써가지고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책, 신약, 창세기 한 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루마리가 요한 20규빗 폭이 10규빗이면 약 굉장히 길게 1m가 넘도록 이렇게 두루마리 말렸던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두루마리가 어디로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가요? 도둑질하는 집에 들어가고, 날아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거짓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스가랴가 선지자가 묻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묻잖아요. 그래서 그 묻는 것을 이와 같이 대답해 주는데, 이 말씀대로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대로 이와 같이 한쪽 끝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바로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거기서 끊어지고, 거짓 맹세하는 자는 그 글대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보여주는 환상이 또 뭐죠? 예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곡물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박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바구리 같은 거, 그리고 고체를 갖다가 측정하는 도구인데, 거기 안에 여인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그게 바로 뭐죠? 도대체가 이해할 턱이 없지요. 네?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면 그걸 해석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거짓 이와 같이 죄를 졌냐면, 이 측량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악하게 거짓되게 속였지요. 여러분, 저울추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뭘 갖다가 무거운 추를 놓고, 내가 팔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벼운 추를 놓는. 그러니까 이 호주머니에 뭐가 있다고? 추가 2개가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이와 같이 사악한 거지요. 나쁜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걸 갖다가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이와 같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인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라고 하니까 남성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여인을 총칭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자든 남자,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다 총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에바에 쭉 한 사람이 딱 들어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그것이 들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바로 이 신할 땅으로 간다라는 거죠.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게 바벨탑이 지어진 것이 신할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높이 쌓아 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바벨탑을 쌓던 것이 바로 신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할 땅에서 이와 같이 그대로 가서 영원히 머물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모습,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거짓과 이와 같이 포악으로 인해서 속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늘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어디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두루마리가 들어가서 다 이와 같이 나쁜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살라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데 거짓 맹세한 사람, 이것은 뭐죠? 거짓 맹세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을 어긴 자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말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떻게 인간에게 대한 죄를 짓는 걸 다 심판한다라는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언약에 약속한 그 복을 받고 사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것, 이 두루마리, 사람은 못 들어가지만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스스로로 들어가는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사람은 스스로 할 때 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뭔 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로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내게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뱃속에 이게 뱃속에 들어가면 막 쓰다는,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 그러는 거 막 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양약이 되는데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사는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면서 성경 속의 생사와 복, 인간의 생사와 복이 다 들어있고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들어있고요. 개인의 모든 것들이 다 삶에서 지침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 주시지 않아요? 핵심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악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 놔두면 더 악해질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 가만 놔두면 아무런 질책도 없고 이와 같이 징계도 없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때가 되면 다 손 봐줘요. 손 봐주는 것이 감사일까요? 손 안 봐주는 것이 감사일까요? 근데 손 봐줄 때 싫어요? 안 싫어요? 너무 싫어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손 봐주시는 것이 감사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계속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멸망 아니겠어요? 악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내 안에서 불의와 악과 죄를 다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이 왜 존재합니까?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왜 존재합니까? 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비록 타락하고 죄지었지만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불의가 제거가 되고 악이 제거가 되고 이와 같이 죄가 다 제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늘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가만 놔두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얼굴이 평안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늘 불안하고 염려가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스가랴서 5장에서 보면 6번째 환상을 통해서 주신이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는 약속한 대로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 그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느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려내시고 오르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도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남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다 심판받고 멸망나고 여호와의 포로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가 있거든요. 남은 자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 이와 같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총독을 이와 같이 지도자로 세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고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이와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완전히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주님은 믿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분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함을 날마다 실감하게 되며 너무너무 좋다라는 걸 느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재밌어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동참시켜 주십니까? 복받게 하시려고 동참을 시켜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동참을 시켜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싶어서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체험해야 하나님의 일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기쁨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걸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통해서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 거리를 쓰는 이 청소부 아저씨가 투덜거리면서 내가 이것들라고 태어났냐 그럴 때에 지나가는 섹스피어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은 지구 한 구석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말에 다시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한,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왜 이 일이라고 태어났냐라고 이와 같이 불평 원망하면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이 오히려 치료주가 되겠지만은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지구의 한쪽 구석을 지금 지구의 한쪽 구석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다시 이 청소가 원망 불평이 없어지고 오히려 기쁨으로 일을 했다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이와 시편 1편을 가보면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를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겨같이 다 날아가서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선전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은 멸망을 하지만 바벨탑을 쌓으려고 끝까지 올려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흩어져 버림으로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악의 멸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다는 사실 나는 믿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악에서 자유롭고 죄에서 자유롭고 불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